오늘은 에서를 만나야 하는 야곱, 에서를 만나야 하는 야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옛말에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만남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건데, 지금 에서와 야곱이 마치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20년 만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라반과도 적절하게 잘 조약이 맺어졌고, 이제 훨씬 마음은 가벼워졌지만 오히려 야곱은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형을 그렇게 속이고 장자권도 뺏고 축복도 뺏고 해서 이제 에서로부터 원한이 맺히게 했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피해서 도망간 것이 하란 생활인데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마음이 불편해서 이제 에서를 만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야곱이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되는지 이 과정을 오늘 1절부터 32절에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모습, 특별히 야곱은 꾀가 많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이 죄가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아주 절절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도 전부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거꾸러진 사람, 뭔가 하여간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야만 될 그런 숙명적인 관계, 이런 관계 속에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 피하지 않고 이제 정면 돌파를 해낸다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세 가지 방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8절에 보면 일단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최선책을 강구해 놔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나야 되니까 전가를 보내요. 근데 지금 형이 어디 살고 있냐면 세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일이 어디냐면 그 뒤에 이제 에돔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그곳이 지금 요르단 나라의 하부, 저 사해보다도 더 밑에 지역에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이제 에서가 정착해서 나라를 이룬 곳입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뤘어요. 근데 이미 지금 야곱하고 헤어진 사이에 아버지에게서 떠나서 그 세일 쪽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전가를 보냈더니 즉시 에서가 야곱이 있는 곳을 이제 오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400명 군대를 끌고 오는 거예요. 야곱이 다시 이제 전가를 받은 거죠. 그랬더니 형이 조금 더 이걸 잊어버리질 않고 용서도 안 하고 지금까지 한을 가지고 살았구나. 분명히 400명 군대를 끌고 온다는 것은 나를 쳐서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뜻인데 이거 어떡하나. 이제 정말로 초죽음이 된 거죠. 그래서 또 야곱이 이제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거 해결하려면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재산이 이제 그동안 많이 늘어났어요. 6년 만에 하나님이 막 집중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산을 이제 어떻게라도 지키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먼저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손쓰기 전에 뭐라고 했느냐, 여기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마하나임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야곱의 앞과 뒤를 막아서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장했잖아요.
하란에서 나타나셔서 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형의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이고 뭐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도망가야 되나. 근데 일단 너무 이런 짐승들이 많으니까 지금 그거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탁 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신앙적으로 해결해야지. 일단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보자 이래야 될 텐데 마하나임이라고 고백까지 해놓고 결국 머리는 자기 도망갈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두 때로 나눴다는 거예요. 만약 형이 와서 치기 시작한다면 한 때만 죽이고 나머지 한 때는 살려야 되겠다. 도망가는 기회를 이제 포착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이 첫 번째로 생각이 탁 뭐가 되냐면 자기 살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20년 동안 원한을 맺게 한 형에게 풀어줄 생각을 안 해요.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생각이고 방법인데 이걸로 해결되냐고. 그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뭔가 끝장을 내야지 피할 수 있냐고요. 뒤로 어떻게 물러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생각은 지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마하나임을 보여주셨잖아요. 내 양 뒤에서 앞뒤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군대를 끌고 오셨다. 400명 군대가 뭐가 큰 문제냐. 하나님 군대가 막아주겠다는데. 근데 이렇게 머리로 믿는 사람들은 정작 다급한 상황이 오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지 생각을 믿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 13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래도 이제 이렇게 극단의 상황까지 이르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또 꾀를 또 써요. 이건 지금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만약에 쳐서 죽게 된다면 반때라도 뒤로 후퇴시켜서 살려야 된다. 우리도 살아야 된다. 그건데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기 전에 뭔가 좀 좋게 해결할 수 없을까를 또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기왕 희생될 거라면 미리 주자. 이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 많은 예물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수록 조금씩 이제 더 구체적인 상황이 오는 거죠. 에서가 아무리 화가 나서 달려올지라도 내가 짐승을 희생시키고 모든 게 파괴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그 짐승을 가지고 형에게 바쳐서 형 마음을 푼다면 이게 더 생산적인 일이 아니냔 말이에요. 야곱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많은 짐승, 여기 앞에 읽지 않았지만 뭐 여러 종류의 짐승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 합계가 580마리. 그러니까 어지간히 지금 똥줄이 탄 거야. 580마리라도 형에게 바쳐서 마음만 푼다면 남은 짐승 있고 가족 부사하고 자기가 생명이 보장되면 그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 비싼 약대들까지도 그냥 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580마리를 쭉 떼를 지어서 이제 종들을 시켜서 앞에 쭉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에서가 군대를 끌고 오다가 그 짐승 떼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해라. 당신의 종 야곱이 주 에서님에게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데 당신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라고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한 때, 두 때, 세 때 이렇게 만날수록 어떻게 해요? 사람은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풀리잖아요. 이렇게 참 야곱은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사람은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일 죽어도 그래도 덜한 사람을 앞에다 쭉 내보내고 제일 아끼는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다가 놓고 만약 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좀 아끼고 살리려고 약복강을 전부 건네요. 짐승도 먼저 갖고 그 뒤에 가족들, 여종의 자식들, 레아의 자식들, 마지막 라헬과 라헬의 자식 요셉까지 다 약복강을 건넜다. 이렇게 사람은 최후의 보루가 자기고, 그리고 자기는 약복강 안 건넜어야지 도망갈 기회를 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선물로 공략하고 안 되면 나는 살아야 된다. 다른 가족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된다. 다 이래요. 다. 별 수가 없어요. 어떤 극한 상황이 딱 벌어지면 다 이렇다고. 희생하는 사람 드물어요. 지 살고 보자는 거지. 끝으로 세 번째가 이제 결정적인 건데 그래도 희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 24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약복강을 아직 안 건넜는데 자기도 죽을 수 있잖아요. 약복강 뭐 크지도 않은데 400명 군대로 덮치면 금방 죽지. 그러니까 약복강을 안 건너서도 못 견디겠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래서 앞에서 9절부터 12절에 1차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안 되니까 2차 기도를 24절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다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 앞에 기도와 뒤에 기도가 뭐가 다르냐? 앞에 기도는 아직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델에서도 저를 만나 주셨고 하란에서도 저를 만나서 언약 주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9절 하반절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돌아가라고 하셨고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죽을 상황입니다. 이거 하나님 약속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거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 가족 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언약을 붙들어요.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그것만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마음이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요. 언약은 말로만 붙들었지 확신으로 붙들질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지켜서 내 씨를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까지만 하지 그 말씀 못 믿는 거예요. 뭔가 확실하게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24절부터 32절에 이제 약복 강가에서 마지막 밤새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제일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그리스도는 단수로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나 하나님의 사자로 나오는데 앞에서는 사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뒤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와 씨름했겠어요? 메시아와 씨름을 해야지. 구원은 누가 맡았어요?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야곱은 지금 메시아와 1대1로 지금 영적 그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누가 이기나 그냥 끝까지
매달려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하나님 못 놓습니다 하니까 그냥 밤새 그렇게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끝까지 야곱이 붙들고 매달리니까 그 뼈를 쳤다고 그래서 황골 뼈를 쳤다. 말하자면 우리 그 고관절, 쉽게 말하면 고관절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구자가 된 거예요. 그 시대에 뭘로 났고요? 고관절이 절단된 뭘로 났구냐. 그래서 그 자손들이 그 후로 이 엉덩이 힘줄을 안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자손들이 한이 됐으면. 잠깐 아프고 나선 게 아니잖아요. 자손들이 그 힘줄을 관습적으로 안 먹었다니까. 엉덩이 힘줄을. 고관절이 나가버려서. 그렇게 생사를 걸고 그냥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제 하나님 처분에 그냥 달려 있습니다 하고 끝까지 매달리니까 그렇게 치시면서 네가 하나님과 사람을 이겼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고 사람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메시아지 누구야? 네가 우리를 이겼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이긴 자. 할렐루야. 별 수 없어요. 사람의 꾀로 안 될 때 마지막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져줬단 말이에요. 그 믿음 보고 져줬어요.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떻게 돼요? 에서의 마음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33장인가요? 넘어가 보면 어떻게 해요? 막 에서가 달려와서 막 야곱을 부둥켜 안고 울고 이래가지고 화해가 됐잖아요. 근데 참 32장 가서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야곱은 그냥 형이 야 빨리 우리 집 빨리 가자. 내가 다 호의해 줄게 가자 그러니까 아유 아닙니다. 우리 짐승도 많고 애들도 어려가지고 이 형님하고 같이 보행하다가는 짐승 다 죽습니다. 먼저 가세요. 우리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해놓고 어디로 빠졌어요? 네. 그냥 그 요르단으로 쭉 내려와야 그 페트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 네. 숫곳이라는 곳을 딱 넘어가고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그렇게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끝까지 속여요, 형을. 끝까지 속여. 아니 또 하나님도 세일까지 가는 거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세일은 가나안 땅에서 벗어난 거예요. 결국 가긴 가지만 말로는 전부 형한테 다 약속했거든. 끝에도. 그래놓고 형은 가버리고 나니까 다시 싹 요단강 건너서 숫곳 세겜으로 가가지고 10년 정착했다가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매달려서 거듭나도 죄는 여전히 짙어라. 이날 이 사람 거듭난 거잖아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 장소를 또 이름은 잘 져요. 이 사람이. 베델에서 만나서 베델이라고 짓더니 여기서 하나님 만나가지고는 분이엘이라고 졌어요.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나 오늘 하나님 봤다 이거야. 새롭게 거듭나서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 얼굴까지 봤대요. 얼굴 보면 뭐해? 죄는 여전히 속이는 죄를 짓고 여전히 지멋대로 가는데 이 사람이 변화가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었어도 뭐가 바뀌었냐고. 분이엘이라는 고백까지 했어도 뭐가 바뀌었냐고. 사람은 참 되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냥 좁쌀 같은 믿음 가지고 구원 받았지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실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향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